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민님. 백민님, 네. 오늘 좀 뭔가 좀 달아지시는데 오늘 예쁘십니다. 아, 네. 머리 네.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잘 어울리네요.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아, 경기도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거기다. 예, 오랜만에 미장원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끝이 살아있네요. 네, 그렇죠. 돈 좀 드렸어요. 아, 부럽습니다. 서울 시민 가난합니다, 지금. 네,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지원금 다 거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대형마트나 대형마트 빼놓고 프랜차이즈 빼고는 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네. 얼마나 좋네요. 나왔어요? 1인당 10만 원. 10만 원 아닌가요? 괜찮다. 초스님과까지 썼겠죠. 뭐.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수도사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문덕 목사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저기 64강 저희가 녹화를 했다가 목소리가 되게 목사님 목소리 되게 안 들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웅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 상영했던 그 영상을 내리고 다시 녹음을 살려서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목사님만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고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부터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목사님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몇 주 썼잖아요. 네네. 쓰다가 갑자기 오늘 저보고 쓰지 말라니까는 어색하시죠? 좀 어색해요. 쌩얼을 다 들킨 느낌. 저도 요즘 마스크 벗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의 예. 효율이 화장 안 하고 그냥 다녀도 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녹음 문제라면 어쩔 수 없죠. 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해가 약간 있으신 것 같으셔서 저희가 64강을 다 내리면서 그걸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내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AS 하시죠. AS. 네, AS 바로 진행할까요? 네. 이승재님 네, 질문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승재님께서 질문 올리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예리한 통찰과 깊은 성찰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드릴까 합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혹은 성서 신학에서 말하는 이라고 하십니다.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직신학 그다음에 종교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죠. 우리 뭐 대학교 가면은 다양한 전공이 있잖아요. 예,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 중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예, 신학이 무엇인가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신학이라는 분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세부 전공이 나뉘어요. 예, 크게는 이론 신학, 그리고 역사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론 신학 분과에서 우리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서 신학도 이론 신학 분과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그리고 역사, 기독교 역사를 쭉 훑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실천 신학은 뭐 기독교 윤리학이라든가 기독교 교육학,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예배학, 무슨 설교학 등등 예, 그런 것들이 다 실천 신학입니다. 그는 이제 이 신학의 역사를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구분해서 알려면은 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신학이라는 말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학문 공동체 안에 신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는 최근의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최근이라는 게 뭐 한 200년 뭐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독교에서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공부했냐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죠, 교리. 성경 66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그 시대에 맞게,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짤막하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교리예요. 교리. 네. 그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교의학이라고 해요. 교의학. 예,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만 해도 책을 쓸 때 교회 교의학 이런 책을 썼죠. 네. Church Dogmatics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교의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의학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만. 네.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역시 이제 대학이나 학문 공동체에서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일종의 교의학 책을 쓰는데 그 교의학 책을 쓰면서 제목을 Systematic Theology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체계 신학 또는 네. 그걸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예, 시스테매틱이라는 거는 체계가 있게 신학을 정리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는 분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서 신학은 이제 조직 신학은 아주 오래되고 교회학은 오래된 역사인데 19세기에 전 세계에 그 이제 학문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고, 예를 들어서 그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에 적용한 게 18세기고 그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역사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거 19세기에 그렇게 됩니다. 19세기에 역사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 2000년 전통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서도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네. 교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사실은 성서에 나왔는데 역설적으로 그 이후에 교리가 이미 나온 사람들은 교리를 통해서 성서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계몽주의를 지나고 역사학이 전 세계의 학문이 되면서
성서도 성서가 쓰인 시대, 네네. 그 시대적 상황을 살피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학문 방법론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과가 생겼고, 그게 성서신학이죠. 예, 성서신학은 그게 이제 구약신학, 뭐 신약신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조직 큰 틀에서, 신학은 네. 교리적인 거고 네네. 성서 신학은 네. 성경을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한번 성경대로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쉽게 이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거는 원래 신학은 조직신학 하나였어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교의학 하나였는데 네. 그것이 이제 분과된 거죠. 네네. 세상은 다양해지니까 네네. 그럴 때 역사신학이 나오고 성서신학이 나오는데 네네. 성서신학은 성서를 좀 더 다양한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네. 살펴보게 된 거죠. 아, 예, 네. 교리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저희 생명사랑교회에서 네네. 강의하는 성서를 보는 눈이라고 지금 벌써 40 몇 강 했는데 아주 다양한 비평 방법론이 있어요.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무슨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쫙 해가지고 방법론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네. 본격적으로 현대 학문의 방법론으로 성서도 네네.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그걸 성서신학입니다. 네. 아, 재밌네요. 네네. 특히 이제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네네. 그렇게 크게 나누죠. 네. 네.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음흠. 카오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무지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듣다 보니 문득문득 궁금증이 생겨 엉뚱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겸손하신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말씀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나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질문은 요즘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걸까요? 어느 목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들어 행동한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요. 좀 바보 같나요? 죄송해요. 이거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수요사경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뭐랄까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답은 무척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자,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한 권이 네. 이게 이제 조직신학, 성서신학 논의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한 권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나 크게 구약, 신약 나누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66권으로 나눠요. 예. 근데 우리는 66권이지만 카톨릭은 70 몇 권인가 되고 또 정교회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정경 자체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은 한 권을 들고 다녀도 각 책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라는 말도 비블로스, 그러니까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라는 단어의 복수, 비블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바이블이라는 바이블. 성경 원어에 그 앞에 나오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거는 책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단순히 책들이란 책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성경이고요. 성경이라고 말한 거는 네. 홀리 스크립투라 이렇게 예, 이제 예.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고 바이블이라고 할 때 그 바이블의 네, 네. 원어는 비블리아, 책들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다양한 책들이니까 여기엔 다양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죠.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 연대로 하면은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뭐 출애굽기만 해도 기원전 뭐 진보적인 신학자는 1250년 생각하고 약간 보수적인 신학자는 1500년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예? 100 몇 년대까지 요한계시록 한 120년 뭐 그 어간에 쓰였을 테니까 그때까지를 다루고 있고 저자도 많고 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발견한다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것을 이제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도 이거를 꿰뚫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통일성을 잘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조직신학 쪽에 가까워요. 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다른 이야기 써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야기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해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예언서라는 게 있고 여기 예언자가 있어.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자가 말할 때는 뭐 유명한 예언자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선지자라고. 엘리야. 엘리야죠. 엘리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엘리야라든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책을 남기진 않았죠. 네. 예,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네. 책을 남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문서 예언자들은 말할 때 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꼭 예언자 도식이라는 게 있어. 코 아마르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 이제 그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그렇죠. 질문인 거죠. 그렇죠. 예,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딱 설교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맞아요. 하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칼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의 세 종류를 얘기하면서 쓰여진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조직 신학자입니다. 네. 이런 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네. 뭐냐 이러면은 네. 쓰여진 말씀은 성경이고 네. 선포된 말씀은 설교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했던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선포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예언자들 다 코 아마르 야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죠? 문제는 거기에 그거예요. 있어요. 문제는 거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 시대 때는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음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약간 이제 그게 약간 아리까리할 때가 있는 거죠. 저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거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예언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네. 선포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나비라고 해서 그 예언자 나비는 우리말 나비가 아니고 네. 히브리어 나비 그 예언자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호제라는 게 있어요. 호제. 호제. 그다음에 로에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로엘은 앞날을 보는 사람 약간 이런 뜻이에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이제 그것도 예언자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펼쳐가실지를 본다 이런 뜻이고 호제는 비저너리 영어로 하면 비저너리예요. 그건 환상을 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시를 보여주면 그거를 보고 해석해내는 자.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적 상황과 네. 여러 가지를 살피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라고 네. 확실하게 믿고 선포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는 어떤 본인의 종교 체험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드고에서 그냥 양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로 가거든요. 예언하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 보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긴 두 명의 예언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건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내요. 한 명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냐는 그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잡혀간다. 망한다. 응? 한쪽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러고 한쪽은 아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요. 네. 당대 왕실과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를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둘 중에 진짜 예언자라고 밝혀진 건 예레미야였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밝혀졌냐? 그거는 시간이 다 지나서 네. 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됐을 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예언자가 선포할 당시에는 몰라요. 사실은. 이제 이래서 어려워집니다. 이래서 제가 좀 더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복잡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과연 한문덕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전광훈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은 엄격하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부활의 이슈하고 약간 또 비슷한 뭐, 네, 그럴 수도 맥락으로 있어요. 가는 네, 등등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어느 누구도 일리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죠? 우리가 정광훈의 편에 설 건지 네.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 네.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교회 또
누가 있을까? 뭐 양희사 목사님, 카타콤 교회 하시는 뭐 그런 좀 개혁적인 목사님 편에 설 건지를 교인들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역시 또 4강, 우리 수의사기의 4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이란 텍스트, 여기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텍스트가 쓰여진 시대, 컨텍스트 상황, 그리고 이 텍스트를 해석해온 교회 전통의 역사,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 또 나의 상황, 내가 자라온 역사. 미국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한국 문화 전통에 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여성이 성경 읽는 거하고 남성이 성경 읽는 거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요 말씀은 오늘날 이것이 옳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다 자기의 일리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4명이 있잖아요. 네. 그럼 4명이 다 다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네. 그럼 4명이 선택을 할 때 이 본문을 놓고 아까 말한 성서의 다양한 방법론, 오늘날 성서 방법론, 뭐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다 비평으로 찾아보는 거 주석도 해보고 네. 다 해서 이제 동의했어. 이거 이런 뜻 같다. 자, 그럼 이런 뜻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다른 딱 얘기가 있겠죠. 네네. 난 이게 좋겠어, 난 이게 좋겠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4명이서는 최소한. 그 4명이 그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는 해석해내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면 최소한 우리 4명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학적 윤리 공동체라 그래요. 또는 윤리적 해석 공동체라 그래요. 윤리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 읽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동의하면서 그거를 함께 그 해석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게 벙커원 교회 교인일 수 있고요. 벙커원 교회 교인은 그것이 함께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함께 쌍용 자동차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최종 결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을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가 네.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네. 뭐 진짜 뭐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서 모두가 공유한 동의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경원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 하나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네.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걸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진짜 환청 네. 또는 환상도 보시고 네. 들리기도 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자, 또 보세요. 이현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네. 벙커원 교회에서 이거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 음성 들었다 그래. 네. 근데 갑자기 이현 선사님이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다 맞아요. 그래. 그럼 그럼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은 역시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그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요 시작하기 전에 백미님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나님이 전부 다 맞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감시하면서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나 안 어겼나 이렇게 딱 이런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큰 가치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인데 생명, 사랑 이런 건 궁극적 가치일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사랑을 하는 일도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죠? 네. 그죠? 달라요. 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체벌은 안 되겠지만 아이를 사랑해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때때로 훈육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혼내주고. 네. 그게 속이 상해. 아이들도 기분이 나빠.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랑이라고 무조건 감싸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궁극적인 뜻하고 그때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밀어 넣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논의도 이게 신학자들의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 칼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너 사이에서 예 아니요 논쟁이 있거든요. 칼 바르트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일은 인간이 관여하는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브루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도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면 그리고 그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조화가 돼서 어떤 걸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글을 썼는데 칼바르트가 나인 독일 말로 나인 아니요. 그렇게 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깊은 논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아주 네. 카오스님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카오스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선택이 무지나 내 욕망이나 그죠?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좀 더 공적이고 좀 더 고귀한 가치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봐도 좋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건 역시 성서,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골고루 다 살펴본 다음에 선정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위험하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죄송해요. 네. 네네.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서와 기독교 전통과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독교 전통이 바른 전통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전통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봐서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고 자주 말하고 또 강의할 때마다 꼭 첫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교라는 나무는 2000년 넘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은선출판사 사장님이신 최대형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도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영성 관련 분야의 책을 엄청 많이 번역하시고 또 출판하시는 분인데 하나의 강 여러 개의 물줄기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의 나무라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많은 가지 이렇게 나는 표현했는데 그분 하나의 강 여러 개의 물줄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고 풍성해요.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는 기껏해야 130년, 135년 됐나 지금? 그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그리스도인이 좀 더 넓은 기독교 역사를 그리고 또 성서 해석도 엄청 풍부해요. 성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고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읽은 성경하고 50대 후반에 읽은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다양한 상황마다 성경이 다르게 읽힌다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바뀌기 때문에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 공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계속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요번 그 저거 말고 네. 지난번 강의에 또 이제 그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다셨어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헌신 봉사하고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이런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바로 제가 말한 사실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말이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허구다 그런 말 아니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원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원 사건이 있어요. 원 사건이 있고 이걸 프리텍스트라고 합니다. 네. 텍스트 이전에 사건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롯이 기억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걸 우호 텍스트라 그래요. 원 본문이 있어. 그거에 대한 본문. 그리고 그것을 수도 없이 전하고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그렇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기록됐을 때는 이미 수많은 해석을 거쳐서 의미에 집적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100으로 놓으면은 40%가 이야기예요. 이야기. 네.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과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막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도 하고 네. 강조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30%가 시예요. 시. 네. 시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알죠? 네, 시는 그렇죠. 시적 허용이라는 게 심지어. 네. 그죠? 맞아요. 예. 뭐 그저
내가 맨날 말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 그대 노조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배우던 거, 고등학교 때 외우던 거. 내 마음이 무슨 호수야? 그냥 마음이지. 근데 내 마음 호수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해 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30%가 또 무슨 토론이라든가 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서가 말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하고 기록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사건이 아까 언제쯤이라고요?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아주 오래로 잡으면 1550년 정도. 짧게 잡으면 기원전 1250년이에요. 기원전. 그럼 그 출애굽기 사건을 기록할 때는 언제냐? 그거는 최소 587년 이후예요. 그러면 700년, 800년 전이야. 자, 700년, 800년 전 우리나라 뭐지? 조선시대인가? 네. 조선시대죠? 네. 맞나요? 고려예요? 전에. 고려예요? 조선 전에. 조선 500년이니까 고려네, 고려. 네, 고려. 고려 시대야. 지금 고려 시대 지금 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객관적 사실을 쓸 수가 있냐고. 객관적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사실을 지금의 신앙 고백적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안식일 본문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읽었는데 같이 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성경에 거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고 진짜 죽였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문자 그대로.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 범하면 다 죽여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네. 아니요. 이거 봐. 이제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네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네, 그분은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렇게 쓰이냐가 문제예요. 바로 그게 기원전 587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만들 것을 예상하고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성전도 없고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지키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만들고 전부 다 안 지키면 죽인다까지 하면서 강조용법으로 쓰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거를 실제 벌어진 일로 읽으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노예제도를 허용해야 돼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 할 때 사실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실이 담고 있는 뜻을 잘 살펴야 되고 이미 성서가 기록 당시부터 의미, 즉 해석, 신앙 고백적 해석의 기록이지 이 성서 저자들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묘사하듯이 그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적 그 기록을 쓴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다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네네. 이 강을 못 넘으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사경의 시청자들,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고 네.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나은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충격 그게 남아요. 거기 되게 재밌는데 출애굽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홍해. 네. 이제 다 내보내놓고 파라오가 너무 아까우니까 나중에 추격을 하잖아요. 네, 특수병거. 네, 네.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네네. 600명인가? 일단 특수부대,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를 네네. 만든 거, 조직한 거예요. 따라와요. 홍해 왔어. 그러니까 이제 딱 모세가 팔을 내밀고 네. 백성들은 가잖아요. 네. 그때 땅이 열리는데 백성에게 열린 그 땅은 마른 땅이에요. 네. 거기 보면 물은 좌우로 벽으로 서요. 네. 네. 근데 뒤에 홍해 그 따라온 애굽의 군사가 왔을 때는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없어. 그거는 질척거린다는 땅이라는 거야. 만약에 땅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물이 벽이 됐다는 말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읽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 이쪽은 같은 물이 흐르는데 이쪽은 마른 땅을 만들고 동풍을 불어서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읽는 게 맞겠는가.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도와줬다는 뜻이고 벽을 만든 이유는 고대 제국 애굽의 그 측면 공격 이렇게 쫓아오다가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쫓아오다가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서 에워싸서 얘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거거든. 그런 상징으로 쓰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물이 잠기기 전에 이쪽은 마른 땅이고 이쪽은 질퍽질퍽했기 때문에 병거가 못 지나가고 거기에 바퀴가 꼬여서 바퀴가 벗겨져요. 그때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야 쟤네 하나님인 야훼가 쟤네를 도우시니까 우리 빨리 돌아가자. 추격하자. 그때 와서 말을 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적 언어이고 그것에 대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 그걸 과학적 사실로 읽어낸다면 오늘날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한쪽은 물이 벽을 서 있고 한쪽은 물이 흘러. 여기는 마른 땅이고 여기는 질척질척한 땅이거나 물이 있는 땅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냥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서 더 잘 믿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되게 그게 바로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벌어지나 지금 안 벌어지잖아. 네. 근데 지금 안 벌어지는 걸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미디어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왜냐면 십계라는 맞아. 영화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왕자 네. 애니메이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십계라는 십계도 영화가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계도 있고 거기 이장자도 있고 진짜는 다 있지. 정말 그 시대에는 아마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잘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까 일단은 글자를 읽었을 때 저는 바로 그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게 그렇게 믿도록 저자들이 쓴 것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감동을 받은 거고요. 네. 원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 영화가 잘 팔리지. 관객이 1000만 이상 오지. 근데 여기서 막 고생 죽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건너가면 하나님이 무슨 야훼 하나님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가 자 얘네들 뭐 지금도 오스도스 주이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옛날에 들은 예화라서 확인 못 해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인가? 우리 나눠 우리 뭐 이런 거 배울 때 나눠 우리 전에 옛날에는 개똥아 철수야 놀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걔네 초등학교 2학년 유대인들 그 교과서의 옛날 교과서 히브리어 교과서에 처음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엄청나지 역사적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물어볼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어? 그럼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죠. 네. 그때 말이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물이 벽으로 쓰고 막 얼마나 그러면 재밌어요. 애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1점 하나 흠이 가지 않아요. 그거를 꼭 문자 그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만 믿어야만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과학적 사실이어야 믿는다 이런 말들 문자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더 위가 있냐면 네. 거기가 위에 있어요. 그런 기적이 아니면 안 믿겠다 이런 거거든. 그럴 수 있.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아 오늘 제가 서론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걸로 이제 종료. 종료. 자 이제 오늘 본문 네, 들어갈까요? 본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서 10장 네. 32절부터 네. 우선 그 세 번째 순환 예고 네, 그거- 34절까지만 읽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순환예고 앞에서 여러 번 하면서 순환예고가 점점점 구체적이고 확대되고 자세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명이 명시됩니다. 네. 네. 사실은 앞에 두 번 순환예고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 전체 복음서를 볼 때 두 개의 타원형이 있다고 하거든. 두 개의 타원형. 두 개의 타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 있다고. 타원형. 마가복음은 타원형이다. 두 개의 초점이 있다. 예, 원을 그릴 때 한 개의 중심점이 하나잖아요. 네. 근데 중심점이 두 개면 타원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두 개인데 하나는 그걸 예배학적으로 하면 세례와 성만찬. 앞부분에 세례가 나오잖아요. 네네.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뒤에 네. 딱 성만찬이 나와요. 네. 그리고 지역으로 하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간단한 거야. 갈릴리에 살느라 운동을 벌이던 예수님이 여기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는 여정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날 여기 어린이들 출신이신가? 근데 옛날에 내가 이제 아는 어떤 사람 조카인데 강남 살거든. 강남. 우리 옛날에는 어디 사냐 그러면은 우리는 동네를 말하지 않았나요? 동네? 네, 맞아요. 네, 동네를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활이요. 뭐 이런 동네 네, 네, 정확한. 어?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딱 강남이라 그래. 강남. 강남과 강북. 아, 서울에서 그럼 어떤 네. 느낌이 들어요? 빈- 뭔가 다르죠? 그렇죠. 뭔가 좀 달라요. 다르죠. 저 어릴 때 강남 살았는데 그때는 에이, 그냥 그랬어요. 어릴 때라서. 그래 하여튼 하나 몰라. 어리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남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란 말 쓰잖아요. 네. 지정학이라는 말이 지리정치학인데 네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품이라든가 성격도 달라지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 바다 사는 사람 다릅니다. 도시 사람하고 촌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갈릴리라는 동네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보세요.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죠. 네. 자, 올라가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올라가는 거죠? 남에서 북이에요? 북에서 남이에요? 남에서 북. 그쵸?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 그러잖아. 네. 네. 근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려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올라간다 그랬나? 이런 것도 재밌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원래 그 다윗의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사실은 해발이 약간 높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올라간다. 네. 그렇게 표현도 하죠. 물론. 이렇게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성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높은 데서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 이 유대 공동체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냥 다 올라가는 거. 서울. 우리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죠. 저쪽 함경북도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고 네. 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벌써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 거리, 네. 네, 뭔가 이 반목, 네. 갈릴리 촌놈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어떤 기득권자들, 네, 네, 뭐 이러한 갈릴리 야인과 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다 그리고 네. 그지? 뭐 그늘진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뭐 이런 말들 마태복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이제 돌아가시러 가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어떻게 가시죠? 앞장서. 앞장서 갑니다. 제자들은 올라죠. 뒤따르면서 올라고. 뒤따르는데 어떻게 됐죠? 놀라고 놀랐고 두려워. 겁에 질려고 해요. 네. 예. 왜요? 이제 조금씩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제자들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길은 다 겁나고 두려운 길입니다. 예, 그래도 따라는 가네요. 따라가죠. 예, 따라가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서가 쓰인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따라오게끔 만들고 싶어 쓰는 거기도 하고 이미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네. 사형의 선고의 주체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네. 네. 근데 직접 죽이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그 우리 앞으로 돌아가실 거지만 돌아가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거예요. 죽이는 건 로마 황제가 죽이는 거고, 그죠? 십자가 처형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전 33절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인간 예수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죽을 거 어떻게 네. 죽을 것이라는 네. 예언을 하시는 건데 저 이제 앞에서 계속 인간 예수를 봤을 때는 자기가 죽을까? 정말 죽을 수도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맞아요.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고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런 게 좀 헷갈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알아요. 지금 제가 백미님이 질문하려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그냥 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거를 사후 예언이라 그래. 사후 예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쓰는 문화 형식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는 역사적 예수는 올라가면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죽는다는 생각은 모르지. 그랬을 예수님이 것 어떻게 같아요. 알아요? 네, 것 네. 같아요. 몰라요, 사실은.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죽어도 투석형 정도? 그죠? 유대 사람들은 투석형으로 죽이니까. 네. 예, 왜냐면 하나님 모독죄로 죽거든요. 신전 모독죄로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투석형 정도로 죽을 거로 생각하실지 모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고 나중에 로마형 벌린 십자가로 죽는다는 걸 언제 한 거예요? 다 일이 벌어져 나왔는데 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그렇죠. 벌어진 이후에 그걸 종합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넣는 거네요? 그거를 마가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걸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죽인 건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명에 죽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데 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는 건데 그 관련된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란 말도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원인에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계급 네. 관여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관여했다는 거를 교육하는 거죠. 네. 알려주는 거지 정확하게. 지금 그럼 34절에 또 네.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다 갑자기 본인은 그러니까, 3인칭이라고 그거 쓰셨어요. 인칭하시는 것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그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쓰인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러면 이런 말을 예수님이 전혀 안 했냐?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또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날 텐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이어가죠. 이렇게 네.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채찍질도 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한 다음에 죽임 당하고 부활할 거다. 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놓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 35절부터 네. 45절까지 읽어야겠죠? 네. 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답답하죠? 네. 정신 못 차렸네요. 답답해요. 정신 못 차리죠? 네. 한마디 답답해요. 해주세요. 예, 답답하죠? 참 뻔뻔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마가가 그리고 있는 어떠한 네. 좀 교육적 효과죠. 교육적 효과예요. 우리가 봐도 벌써 이렇게까지 제자들이라는 게 멍청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은 걸 참 느껴요. 일단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 그 세 명 중요한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네. 이 세 명은 정말 아끼는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조금 회상해 보면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수제자예요. 다 사도행전 펴면은 12명 중에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을 다시 채워넣는 장면이 나오거든. 네. 그 채워넣는 것을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 베드로. 아무 설명 없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우리 떠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한 명 뽑자 하고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열지 않아.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를 거쳐서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네. 했던 제자인데 음, 어떻게 다른 제자들이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라고 그러게. 대든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르죠. 다 몰라요.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에 가장 강력한 권위의 리더였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 자, 넘버 2, 넘버 3. 넘버 3 영화 있죠, 넘버 3 영화. 네.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네. 넘버 2와 넘버 3는 누가 하느냐 말이야. 야,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싸움인 그건 거예요?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 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할 만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3명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가 넘버 1이라면. 네. 그래도 우리는 좌우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 정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맨 마지막에 41절 뭐라 했어요? 열제자가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해? 저것들이 그렇지. 내 나도 자리인데, 넘버 2. 넘버 2 할 만한데. 특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 안드레는 이 세력에서 밀려났는지. 분명히 맨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불리고 네, 맞아요. 네. 야고보와 요한 맞아. 야고보와 요한, 세베다도 야고보와 네. 요한 같이 불렀어요. 네. 그럼 4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드레는 안- 뒤로 밀려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한 적이 있어. 우리 소유사경에서. 네. 명단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게 네. 안드레 순서가 달라. 네. 그거는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초대교회 권위. 12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12지파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12모자에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거기에 12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갈 때 1등부터 1, 2, 3, 4를 쫙 짜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베드로는 확실하다. 그럼 과연 우리나. 근데 여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비판하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이놈들아. 제자들. 네, 근데 차마 마태는 이런 초기 그 3명의 권위 있는 제자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서 네. 이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찾아볼까? 네. 마태복음 20장 20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한번. 20장 네, 20절. 읽어보시죠. 네. 그때 세비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계속.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2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를 등장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는 직접 엄마 들어가기. 찬스. 엄마 찬스.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했다 그러면은 너무 이 사람들의 권위가 네. 너무 일찍 상실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건 얘네들이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했다라고 어머니가. 마태는 이렇게 살짝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일종의 그런 상황 일종의 그런 걸 수 찬스는 있지. 좀 너무 선해 보이고 아. 치맛바람으로 정정하시죠.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가 여기서는 죽음이겠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는 물속에 푹 잠기는 거니까 네. 네. 그것은 과거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다는 상징의 의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죽음을 또 상징한단 말이에요. 물은 언제나 고대로부터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 둘 다 상징했어요. 그건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 네. 그건 뭐라 그러죠? 할 수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또 뭐라 그러죠? 너 할 거다. 그럴 거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내가 마시는 잔은 음. 뭐예요? 고난의 잔. 아, 고난의 잔. 네네. 고난의 잔. 그 마지막 성찬할 때 고난의 잔. 음. 고난의 잔이죠. 안 마셔보셨죠 그런 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정말 마시고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건 무슨 말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되죠? 순교했다. 죽었어요. 그렇죠. 야고보는 정확하게 칼리귤라 박해 때 죽습니다. 네. 저 생각에는 이때 요한도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죽은 다음에 쓰여진 거죠. 당연히 이런 얘기. 이거는 그러네요. 죽음 그 죽음을 알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여기에 거예요. 탁 살짝 언급해 주는 거라고 나는 저는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이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요한이 아니거든요. 그 요한복음 나중에 또 해야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갑자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해요. 네. 네. 그 사랑하시는 제자. 네. 그 사랑하신 제자를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이제 다 모를 때 얘기지. 그리고 그 요한이 무슨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 네, 뭐 네. 근데 그 요한계시록 저자는 장로 요한 달라요. 그건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일 리가 없어요. 그 요한은 아마도 일찍 죽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알려져 네. 있지. 뭐 어머니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네, 네. 순교에 참여하지 않고 뭐 오래도록 어디 살다가 그래서 요한세례까지 자고 죽었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네. 상식적인 지식인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칼리귤라 박해 때 이 둘 다 같이 죽었을 확률이 높다. 야고보랑 같이. 그리고 바로 그 잔을 마신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주고 있다. 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아, 이게. 그래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콕 집어서 네, 네,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2인자였고요. 네, 실제로 예수님 네, 갔을 네. 때 맨날 세 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네. 네. 엘리야 저기 그랬죠. 그죠? 변모산상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러 갈 때도 그렇고 언제나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가장 수제자 세 명을 지난번에는 베드로를 시켜서 네. 사탄을 불러가라 하고 이번에 이 두 명을 등장해가지고 하여튼간 12를 대표하면서 그런 기득권을 갖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려라를 가르치는 맥락에서 네. 마가가 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을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치를 몸값으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그렇죠. 네. 네, 명확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여기 그죠? 네.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네, 이제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그리고 고관들,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변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선거 때만 국회의원들이 백성의 종인 것처럼 하고 다니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막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는 여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이게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 그거는 네. 섬기다라는 동사 디아코니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부엌에서 시중들다입니다. 아. 자, 부엌에서 제일 처음 시중든 사람 누구죠? 마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언니. 베드로의 장모. 아, 그렇구나.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화병 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네. 네, 맞아요. 내가 열병으로 화병이라고 그랬죠. 그냥 화병 누워 있었는데 고치니까 일어나자마자 시중 들었다.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여성들 나중에 이제 뒤에 한번 하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성들 따라오거든. 근데 여성들을 묘사할 때 갈릴리로부터 섬기던 사람 여성들이 이렇게 말해.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응. 그 섬기다. 네. 근데 그 섬기다를 여자들한테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 보고 섬기라고. 이제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걸 잘못 읽은 거라서 역으로. 네. 근데 예수님이 섬기잖아요. 예수님 남자인데. 그런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 문화적 환경에서 여성들이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 제자들은 누군가 마가복음에서 여성들이에요. 이래서 내가 마가복음에서 여자가 쓴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상상을 한 건데.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지금 43절에 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섬김은 사람들이 40절에 네. 여기 이제 뒷부분에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이거랑 혹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연결될 수 있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게 마가 공동체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은 서로 섬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혼자 섬기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거 안 돼. 아까 말한 여성들만 섬겨라? 그럼 남자들은 굴림하겠다는 얘기인가? 네. 이 자식들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힘들었던 그거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그러나 힘들어. 서로 섬겨주면은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네. 그거 외에 지금 이 불평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섬기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 말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놈들. 네. 이런 놈들의 눈에 밑보여서 죽인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나서 그 결과로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생긴 거죠. 네. 요거 되게 네. 중요합니다. 이 본문 이제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 때문에 네. 이 치를 몸값이라는 게 정말 그 노예를 해방할 때 노예를 풀어줄 때 이 노예는 만약에 백미님의 노예였어요. 수도사님이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수도사님이 불쌍하니까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백미님이 한문호 그냥 목사님이 절대 그냥 안 해주지. 당연하죠. 한문호 목사님이 이제- 대신 몸값을 치르십니까? 아니 돈을 주죠 돈. 그래서 이 노예를 내가 사요. 그 돈을 줘. 그리고 내가 해방시켜 주는 거지. 얼마 주실래요? 노예에서 끊고 이제 그 나중에 의논해 봅시다. 그런 돈이란 말이 정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냐? 응? 죽기 위해서 네. 올 때부터 죽으려고 온 거냐? 이거 제가 첫 강 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1강.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노예된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됐던 그 현실적으로 사회정치적 억압을 받던 사람들을 실제로 해방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무척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해방의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라고 열심히 가르쳤죠. 네. 그러다가 결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 고백을 한 거지 예수님도 살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섬기게 하는 서로 섬기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사시고. 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하여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면서 대신 죽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대속 죽음은 그 뭐랄까 유대적 사유가 원래는 아니에요. 유대적 사회 사고가 아니라고요? 원래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웅적 죽음이라는 건데 네네.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 국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네. 목숨 버리리라. 네. 이런 사고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죽죠. 네. 그 당시 사람들 철학자들로서 네, 네. 깨우치려고 하다가 젊은이들을 현혹한다는 제목으로 죽습니다. 네, 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 현혹한다고 죽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러한 그 영웅적 죽음에 대하여 그 숭배하는 네, 네. 존경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것이 일종의 영향이고 네, 네.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그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 저 광야로 보내는 네, 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광야로 보내는 거지. 네. 그 죄를 씌운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네, 네.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염소에다가 죄를 씹어서 온갖 악한 거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염소를 드리는 거지. 네. 진짜 죄를 씌운 거는 그 광야에 있는 악한 신이 있다를 믿었거든요, 얘네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거 이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네. 결국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구나. 네, 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에요. 서로 섬기면, 그러니까 이제 백미님은 혼자 섬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숨이 나오는 건데, 철수님이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죠? 서로 사랑. 네, 네. 서로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내가 힘을 얻어서 네,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이 감격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줘. 서로 사랑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더 증폭돼가지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된다. 네, 네. 이 일을 위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막 댓글이 달릴 수 있는 우려 네. 중에 하나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신앙 고백은 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대속으로 오셨다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늘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거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 죽음 이후의 생각까지도 물론 여기서도 천국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아주 그래요. 네. 네, 그 이제 수요사경의 1강을 한 번 더 보시도록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일강에. 네, 네. 네. 계속 천국 지옥들 죽은 네. 다음에 가는 공간으로서 천국만 생각하면은 한치도 못 벗어나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바로 이 세상에서 또는 다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서도 지배하는 놈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 근데 거기 전두환이 있는 거야. 그 거기서 삼천교육대를 해. 그럼 내가 왜 영생을 해야 되죠? 또 죽어야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천국 지옥 개념이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악한 놈들을 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의라는 가치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말, 이거는 결과론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불이 났어 집에. 네. 근데 깐난 아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를 살리러 들어간다고요. 자, 내가 죽으러 갔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 아이를 살리러 간 거예요. 근데 아이를 살려서 간신히 끌어왔는데 내가 그 사이에 너무 연기를 많이 먹었네?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대신 죽 아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네. 나를 살렸지만 아빠는 죽으러 온 거야. 그렇죠. 거기는 결국은. 네. 이렇게 고백이 된 것뿐이지 원래부터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적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거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럼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는 벌써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네.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다. 네. 내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죽으러 왔다는 얘기가 나온 건가? 네.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꼭 나 때문이었네.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구만 라고 말한 거죠. 네. 예,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바디메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시간 20분이 안 되겠네요. 지났습니다. 네. 이거 바디메어는 바디메어는 다음에 정리하면서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이제 네. 되게 재밌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가 네. 자, 섬김을 하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거 오늘날 쓸모없는 말이죠. 네. 예, 오늘날 종이 없잖아요. 네. 예수님이 종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노예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죠. 예,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이때 당시 종은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다스린다. 너무 어떨 좋아요. 것 같아요? 거기가 천국이네요. 거기가 그럼요. 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세상이 그 이제 우리 댓글로 뭐 이렇게 비판해 주신 분 말처럼 그렇게 이상 사회를 꿈꾸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현실은 여전히 죄진 놈들 많고 악이 많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교리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관심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그럼 세상 달라지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죠? 우리 집에서 가장 힘겨나 쓰는 아빠가. 뭐, 또 뭐가 있을까? 등등등. 그렇게 생각해 보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 그건 바디메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거 아쉽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섬김에 대한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았네요. 어디셨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조사님은 어떠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그 아까 초반에 에휴. 릴렉스. 그 뭐라 그럴까요? 목회를 하시는 분 그리고 영적인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고 오인하고 행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종교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닌 다수의 어떤 행복을 포장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예언자로서 아니면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신봉하거나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그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계신 구성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대단히 필요해요, 사실은. 그 윤호수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조직의 장이 나는 직원들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뭘 해요. 근데 그거는 투표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민주주의가 진짜 위대한 게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정신과 의사셨고. 그래서 그분이 가끔 이제 교회 일을 처리할 때 토론이 붙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이 막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근데 가만 보면 자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정신과 의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분 안 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시군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 이분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여러분들 있으면은 박수 쳐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뻘쭘하잖아. 가만히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물론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에서나 가능한 건가?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막 주장하려나? 그러나, 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해석 공동체, 윤리적 해석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잖아요. 네. 그런 사람 결국 왕따 당해요. 그러게요. 네. 가만 보면 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뒷구녕으로 보면 결국 자기 이익 다 생긴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말씀대로 정강훈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애국하는 분인데 이분만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무지를 깨트려야 돼요. 무지.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를 성찰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와 욕심 두 가지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서 두 부분을 잘 고려해야겠죠. 네, 그럴게요. 아이고, 네, 마쳐야겠네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길을 가게 하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섬김의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결국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애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